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하니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진 불도 귀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족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깊은 잠에서 깨워 주시옵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그래야 이 한날도 지낼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랑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분별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오늘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기쁨으로 여길 뿐더러 그 시험을 통하여 응당, 인내를 우리는 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 인내를 온전히 하라는 것은 그 시험에 걸맞는 인내를 100% 하라는 얘기겠죠. 그 인내가 이만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요만큼 하고 남은 것을 채우지 않으면 결국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시험을 견디지 못하여 무언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다른 방향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시험 중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시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능히 기쁨으로 통과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일단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험 중에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즐거워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운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 그 이유를 삼아야 될까요? 결국 그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는 것과 무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짝을 이루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진다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보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극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풍성해지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하는,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속에 우리의 신앙은 더 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 즐거움을 누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누린다? 즐거움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13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맞닥뜨릴 때에, 어려움과 고통을 맞닥뜨릴 때에 그런 일들이 왜 발생했지? 나에게 왜 찾아왔을까? 라고 당혹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그냥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하다는 얘기랑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런데 12절,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을, 연단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며 오히려 즐거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에 야고보서와 그 문맥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은 시험인데 무엇으로 말미암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 의해 핍박당하는 것, 환난당하는 것은 복 있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오늘 말씀은 고난의 종류를 분류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러한 고난은 뭐하지 말래요? 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짓고 고난받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무엇과 조금 결이 달라요? 야고보서와 조금 결이 다르죠. 또 어떤 면에서는 결이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험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주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다? 너희의 욕심이다. 그 욕심이 너희에게 죄를 낳은 것이고 결국 그 죄가 너희들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래서 그 사망이 뭐예요? 고통이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핍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요. 그러면 15절 말씀이 어쩌면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 내용과 짝을 이룬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원인 제공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는 것처럼 일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징계의 목적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게 본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고 보존해주고 성도답게 만든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살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결이 조금 다르게 14절, 15절을 근거해서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두 종류의 어려움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지금 그렇게 결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아마 이것은 14절의 이야기겠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죄에 걸맞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건 좀 부끄러워한다. 그 성도로서 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게 되면, 복음과 함께 받게 되면 이 일은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지금을 기준으로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저런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는 생각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받는다? 즐거움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안 그래요? 왜 저 사람은 더 평안합니까? 이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그들의 때가 되어지면 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과 너는 견주어 너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필요가 없다.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으면 두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죄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배우자의 문제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통해서 그걸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 감내할 거예요? 그 순간에는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한 우리들이 부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길라잡이를 해주는 거죠. 가재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충분히 너희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풀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견뎌보자.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거죠.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고난이 무엇으로 인한 고난인지 점검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더욱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게 될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봉사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라는 말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느 한쪽에서 분명히 먼저 시작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선을 베풀고 먼저 의를 행하는 누군가의 모습이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쌍방간의 합의에서 우리 서로 선을 행하자, 서로 의를 행하자,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주목해서는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감내해야 돼요? 나의 희생을 감내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마음을 먹고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서로 비방도 말고 원망도 말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보면 그것이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불의 관계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먼저 사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시험받지 않게 하실 것을 또한 구해야 되겠죠.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과 서로 봉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어떠한 이야기를 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먼저 삼는다는 그 나라는 존재가 부각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에는 무엇이 부각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누가 먼저 호의를 베푸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이 먼저 연락하는 거고 먼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푼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나라는 것에 하나님은 지우고 나라는 것이 전면에 내세우면 이거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서로 사랑과 서로 봉사의 중간에 끼어 있을 뿐더러 또 결론부에 가면 1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무언가를 말하려면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무언가를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게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데도 이 원리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도록 나 역시 나를 의식하지 않도록 자꾸만 우리의 관심이 고난 앞에서든 선을 행함에 있어서든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열매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혹 선을 베푸실 기회가 생기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드리며 하나님이 높아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우리의 한날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지낼 때에 들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즐거움으로 시험을 당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한 걸음 나아가 대접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호의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주목하는 한계에 갇힐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